각자의 마음의 방향이 나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를 기뻐하게 하시며 나를 심히 기뻐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들과 생각들을 주께서 잘 처리하시고 정리해 주시옵소서. 바깥의 환경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생각과 마음이 잡힐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잘라낼 수 있게끔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과 더불어서 주께서 각자의 마음과 영혼과 영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고 밝히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을 다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기에서 2장을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이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옷에는 한계가 있다. 말라기에서 보세요. 제일 좋다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할 때 처음이란 뜻이다. 말라기에서 2장 5절 보세요. 말라기에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구절에서 두려워하다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옷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조심하다, 버리다 그런 뜻이었죠. 두려워하다 하는 이 단어가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히브리어 읽으면 하타트죠. 이름을 두려워하다. 레위라는 것은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 속에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와 관계된 표현이면서 그 단어가 말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연합하다 한 뜻이 있다겠죠. 레위란 단어는. 그러면서 연합하다 했을 때 그 연합한 내용 가운데 전도서 8장 15절을 참고하면은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 레위의 신앙이 즐거워하는 신앙.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5절. 거기에 이제 언약의 내용의 생명과 평강이잖아요.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그런데 내 이름을 두려워하다 하는 단어가 제일 좋은 옷 그랬을 때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가락지가 필요하고 발에 신발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이 단어를 찾아가 보시면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온 단어들이죠. 이를테면은 그 신명기에서 1장 21절, 신명기에서 31장 8절 그 구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서 약간 다르게 번역했을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신명기에서 1장 뒤쪽에 보시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주저하다 단어죠. 주저하지 말라 할 때 주저하다 번역 단어죠. 하타트. 신명기 1장 21절에 이 위치가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다음에 나온 위치예요. 주저하다가. 그러니까 그 말은 두려워 말라의 위치와 주저하지 말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저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말라기에서 2장 5절 말씀에 두려워하다 번역한 것이고, 같은 그 단어가 다시 말라기에서 2장 5절 보시면 경외하다 하는 단어가 신명기 1장 21절에 두려워하다 같은 단어죠. 이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경외하다 번역될 때가 있고 또 두려워하다 번역될 때가 있고, 같은 단어면서 또 두려워하다, 주저하다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아시려면은 원어 자체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장 21절 생각했을 때 두려워 말라의 그 위치하고 주저하지 말라 위치가 다르다. 뒤쪽이 더 높은 위치인 거죠. 결론으로 말하면 주저하지 말라 한 그것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 말이죠. 심히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 주저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 두려워 말라는 것은 기뻐하는 신앙을 줄 테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했을 때 두려워하다 하는 저 단어가 옷이란 단어의 동사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여기서 이름이란 말을 가져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름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계시록 같은 말씀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다 그런 표현 나오죠. 종종 요즘에 저 하나였던 습관 가운데 습관이라고 할 것이 없지만 책 보다가 좀 잘 안 풀려 그럴 때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주로 보는 게 집을 봐요. 집을. 제가 앞으로 은퇴해서 살아갈 집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괴산에 있는 집 어디 집 그렇게 집 구경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보는 유일한 낙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랑 회계를 잘 모르지만은 제 핸드폰에 떠오르는 거 보면은 가끔 거기 이상한 거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얼마 전에 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조영규 목사, 유명한 한국의 목사들이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또는 누구는 목사, 그 사람들의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거기 천국에 갔다 하겠나 어쨌다 하겠나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 유튜브 올려놓은 거예요. 예?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있어요. 이상한 유튜브 있어요. 그 이름 적혀 있어. 조용규 목사, 김사원 우리가 이름을 들먹이면 다 아는 그 목사님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란 말 나와서 그러는데 생명책에 정종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건가? 어? 이용록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을 때 이용록, 뭐 정종손 누구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름이 뭔가 볼게요. 10편 말씀 보세요. 89편. 오늘 설명드릴 내용으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이용록이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시편 89편 17절이에요. 시편 89편 17절 주의 이름 안에서 그랬죠.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를 보세요.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다 나와 있죠? 길이죠, 길.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히브리 사전 찾아보세요.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제 번역으로는 심히 기뻐함이었죠? 심히 기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심히 기뻐한 거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럼 다시 보세요. 말라기 2장 5절. 이름을 두려워했단 말 무슨 말이에요? 심히 기뻐함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심히 기뻐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뭐예요? 심히 기뻐한 신앙이 기록되는 것은 말이에요. 심히 기뻐한 신앙이 기록된 것이지 이용록, 정종손 이름이 기록됐다 그 말 전혀 아니다. 조영기 목사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나는 천국 구경했다고 했는가? 자기가 봤다 하면서 올려놓은 것은 진짜 그것은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이죠. 또 한 군데 보실래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이름이 뭔가? 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뭐가 이름이에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지난주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옷이에요? 무슨 옷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가 뿌려진 옷이죠. 그 옷이 이제 제일 좋은 옷이 아니고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옷이었죠. 히마티온이라는 옷이었죠. 다른 곳은 겉옷 번역했죠.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름이죠.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흰 옷 입었다겠죠. 계시록 3장 4절 5절에. 왜 19장 13절에 13절에 왜 또 피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중요해요. 이름이 뭘 말하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름이 인격이죠. 이름이라는, 제 기억으로 이름이라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다 했을 때 이용록이라는 그런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 아니다. 심히 기뻐한 신앙, 피 뿌린 옷, 하나님 말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옷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그 이름을 두려워하다. 참고로 이 두려워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가 햇사람 할 때 햇이에요. 에스겔 16장 말씀이 햇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어머니였죠. 부정적으로 부모를 떠났다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다 했을 때 어머니를 떠났다는 말이 이걸 떠났단 말이에요. 이름을 두려워하는 걸 떠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긍정적인 어머니가 있고 부정적인 어머니가 있는데 부정적인 어머니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이 일곱 족속의 이름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 내용이 신앙적으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로마서 1장 보세요.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사도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의 직분.
거기에 옷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찾았어요? 옷이라는 단어가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전체사가. 아포, 떨어지다 더하기 수토울레라는 옷이죠. 그게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연관되죠. 그건 아포를 붙여놨어요. 뭐에다가 아포 붙여놨다고요? 떨어지다. 아포는 단어가 전치사로 떨어지다 뜻이 강하다. 그런데 그 떨어지다 더하기 뭐 했어요? 수토올레. 제일 좋은 옷이었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은? 그 말이죠. 제일 좋은 옷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가락지하고 신발로 가야 돼요. 그게 사도의 직분이라. 위치는 뭐예요? 은혜 다음에 나와 있죠. 보세요. 은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이 나오죠. 그게 신앙 위치를 다르다 그 말이죠. 사도의 직분 위치가 높은 거죠. 심히 기뻐한 신앙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3장 보세요. 로마서 22절 보세요. 차별 번역된 단어 보세요. 차별. 거기도 들어있어요. 차별. 디아 더하기 수톨레죠. 디아는 통과하다 더하기 옷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번역을 차별로 한 거예요. 그 말은 제일 좋은 옷을 입어도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차별이. 제일 좋은 옷을 입어도 하나님 나 사이에 차별이 있는 거다. 고린도후서 보세요. 3장 3절 보세요. 제일 좋은 옷 할 때 옷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수톨레인데 수톨레가 들어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편지라는 단어예요. 편지라는 단어에도 옷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에피죠. 에피 더하기 옷이죠. 에피는 뭐예요? 전사로 무슨 뜻이에요? 위에란 뜻이죠. 위에. 그러니까 편지라는 단어는 옷을 말해요. 옷을 말하면서 에피라는 단어 썼죠. 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옷 거기에서 위에를 보는 거지. 그게 편지란 말이지.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서 가락지하고 신발을 보는 것이 편지란 단어의 뜻이죠. 우리가 알고 편지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 10장 보세요. 히브리 10장 39절이에요. 뒤로 물러갔다 보세요. 거기도 옷이 들어있죠. 뒤로 물러갔다. 휘포는 아래란 말이에요. 더하기 옷이란 단어의 합성어죠. 그 뒤로 물러간 것은 뭐가 되겠어요? 제일 좋은 옷에 머물러 있는 거. 제일 좋은 옷 다 됐다는 것이 뒤로 물러가 있는 거.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심유일하겠죠. 멸망입니다. 멸망. 그 말은 제일 좋은 옷 입었다 할지라도 멸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따라오세요. 누가 15장. 누가 15장 22절 말씀에 그 종들은 아버지와 하나 된 종들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 된 종들은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고, 계시록 1장 1절의 종들은 이 세 가지가 없는 종들이죠. 계시록 1장 1절의 종들은 세 가지, 누가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이 없는 종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시죠. 그런 차이도 아셔야 돼요. 지난주 설명드린 그 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원래 그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묶는다, 묶여있다 뜻이었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는 그 땅을 갈다 뜻이었죠. 아다마라는 땅을 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단어의 뜻이었는데, 그 아다마라는 그 땅은 즐겁고 기뻐함이었죠. 여기서 2장 말씀에. 그러니까 즐겁고 기뻐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즐겁고, 이제 번역을 심히 기뻐함 안 했지만, 즐겁고 심히 기뻐한 신앙이 내 마음판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판을, 그리고 즐거운 신앙을, 기뻐한 신앙을, 즐거운 신앙을 가는 거, 갈다.
그게 이제 종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뜻이었어요. 여기 설명 가운데 내어다가 한 단어가 나오죠. 내어다가 하는 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가져오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내어다가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15장 그 23절이었죠. 끌어다가죠. 페로예요, 페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페로란 단어가. 이 단어는 주로 번역할 때 열매를 맺다, 가져가다, 수송. 영어로 말하면 캐리로 번역해요. 여러분 캐리어 들어보셨어요? 캐리어. 캐리어가 뭐예요? 여행 갈 때 도보 가는 키를 끄고 가는 이거 캐리어잖아. 수송하다. 이 단어가 페로가 수송하다, 열매를 맺다. 그 외에도 뜻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열매를 맺다, 뭐 가져오다, 가져가다, 수송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인데, 그런데 지금 23절 말씀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5장 23절 말씀에 거기에서 끌어다가 단어가 이제 페로란 단어 헬라어였죠. 그 페로가 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신앙과 연관된 거였죠. 그런데 15장 22절 말씀에서는 거기에다가 전사를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로부터라는 전사 붙여놓았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라. 그래서 같은 이 페로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페로, 그 다음에 끌어다가가 내어다가 에크페로. 에크페로가 말하는 것이 기뻐하는 신앙. 에크페로가. 아예 머릿속에 딱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페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페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앞에 붙은 전치사가 붙어 나온 거 많아요. 에크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중요한 구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페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1차적으로 즐거워하다 신앙과 연관되고, 두 번째는 에크페로가 나오면은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것이 뭔가 하면은 에이스페로예요. 에이스페로. 에크페로라는 저 단어의 반대 개념이 에이스페로예요. 이 에이스페로라는 단어가 주님의 기도에 나와요. 마태 6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들게 하다 번역 단어죠. 마태 6장 13절에 들게 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에이스페로예요. 시험의 내용이 심히 기뻐한 신앙에 대한 방해예요. 심히 기뻐한 신앙에 대한 방해, 장애물이 시험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 6장 13절 말씀에 에이스페로는 단어 썼어요. 자, 머릿속에 페로 즐거워하다, 에크페로 기뻐하다, 에이스페로는 심히 기뻐하다. 에이스페로는 심히 기뻐하다. 그 에이스페로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 6장 13절에 시험과 관계해서 에이스페로를 언급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보세요. 가지가 주님 안에 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가지가 주님 안에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겠죠? 주님 안에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겠죠? 맺는데 단어 보세요. 열매 맺지 않은 게 뭐예요? 열매 맺지 않은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신이 없다는 것. 그럼 가지는 뭐예요? 모든 가지는 아들이 아들. 아들. 주님 안에 있는 가지는 아들이라. 즐거워하는 걸 맺지 못했죠? 왜 맺지 못했을까요? 죽었는지 모르니까. 아들로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 보세요. 또 페로가 나오죠. 맺는다 번역단어죠. 그 다음에 뭐라 말했어요? 과실을 맺는다겠죠? 그렇죠. 페로가 지금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15장 2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만 3번 나와요. 앞에는 열매 맺지 못했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었다겠죠? 자, 즐거움이 열매죠. 즐거움이 열매라. 뭐가 열매라고? 즐거워하는 신앙 열매야. 뭐 전도다, 봉사다, 그 다
헛것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패로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열매 맺었는데, 뭘 맺었는데? 즐거워하는 신앙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과실을 맺는 가지가 즐거워하는 신앙을 말한다겠죠?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보다 더 많은 열매죠. 보다 더 많은 열매가 뭐예요?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내어다가, 끌어다가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급하고 보세요. 급하고. 패로잖아, 패로. 응? 패로를 급하고 번역했죠. 그 급한 것이 뭐예요? 급한 것이 뭐예요? 즐거운 것이었죠. 즐거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크페로는 심히 기뻐한 거였죠. 여기서는 기뻐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에 거기 하늘 단어 앞에 보세요. 하늘. 에크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2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보세요. 이미 다 같이 신앙이 기뻐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페로는 기뻐한 신앙을 말해요. 그럼 기뻐한 신앙이 급하고가 급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강한 것은 뭐겠어요? 심히 기뻐한 것이요.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할 때 대부분이 성령 충만만 말하지 2장 2절을 잘 설명 못 하잖아. 내용적으로. 응?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1장 보세요. 21절 보세요. 예언에 대해서 말하죠. 예언은 그랬죠.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예언이에요? 예언하다 했을 때. 예언이 뭐가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분해하면은 앞에 더하기 빛 더하기 비추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예언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예언이 아니에요. 너는 장차 목사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뭐 될 것이다. 너는 뭐 이거 결혼해야 돼 말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더하기 빛을 비추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 빛을 비추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그 빛 더하기 빛하고 비추다가 나와. 예언이라는 단어는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빛도 여러 가지 있죠. 언제든지 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장 10절이 언제든 내용이에요. 거기에 낸 것이 번역단어 보세요. 낸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낸 것이 페로예요. 페로. 찾았어요? 낸 것이가 페로라. 페로. 그 다음에 감동하심 입었다 보세요. 그것도 페로죠.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페로라는 단어가. 그럼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의 단어를 딱 제껴놓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겠죠?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단수죠? 뒤에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6장 21절의 사람, 기뻐하는 신앙을 말해요. 빌립보 2장 8절도 기뻐하는 신앙 관계된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에 대해 잘못 정의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겨요. 생물학적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사람은. 그게 이제 창세 1장 26절, 창세 1장 17절, 창세 2장 7절이잖아요. 사람에 대해 창조와 관계에서. 창세 1장 26절은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라. 1장 27절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창세 2장 7절은 아담아는 그 땅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 그게 다 신앙의 사람을 말해요. 생물학적 사람 창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자식 낳은 그 자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 생각하잖아. 다 생각하죠. 이 자식 하나님께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그것은. 그리고 생물학적 사람이야. 생물학적 사람은 동물과 똑같아. 그 생물학적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하겠어요?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생물학적 사람이 도구로 써진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만드셨다, 지었다 그랬을 때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그러면 신앙의 사람 그랬을 때 네 종류라. 첫 번째는 고전 15장 45절이잖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사람, 아들의 신앙. 첫 번째 사람인데 어디에 속했다고 했어요? 흙에 속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먼지야. 아들이었는데 죽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아담 나오죠. 아담의 혼이 살았다고 했죠. 그게 즐거운 신앙이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그랬죠. 기뻐하는 신앙이죠. 네 번째가 에베소 2장 15절이죠. 평강을 만드는 한 세 사람. 달라. 아들, 죽었다, 즐거운 신앙, 기뻐하는 신앙, 심히 기뻐하는 신앙.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을 일반적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다 이 사람이 이 단어가 지금 첫 번째 사람에 속한 것을 말하는지 뭐 두 번째 속한 것인지 제일 마지막에 속한 것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구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생각하면은 이 안수로 포스라는 단수로 나왔을 때 빌립보 2장 8절하고 요한복음 16장 21절 참고하면은 기뻐하는 신앙. 예언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 예언은 뭐예요? 심히 기뻐한 것이 예언이야.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 그랬죠? 사람들이죠, 거기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사람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을 설명했죠. 사람들의 신앙을 설명하죠. 하나는 앞에는 뭐예요? 거룩한 영 아래에 있는 거죠. 휘포. 거룩한 영 아래에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했죠. 앞으로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아포라는 전체가 붙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 그 대표는 고전 1장 30절. 그럼 여기 고전 1장 30절 근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된 사람만이 빛을 비추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지금 누가 15장에 나와 있는 끌어다가 하는 그 페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손의 가락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손 그랬을 때 여기 손 보세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손이나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원어 성경 보시면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보세요. 복수예요, 손? 단수죠. 왜 단수 썼을까 하는 거죠. 항상 말씀은 자세하다. 대충 넘어가지 말아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요즘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써놓은 곳이면 안 보여요. 눈이 많이 나빠지고 싶어가지고 파티마 안과에 갔어요. 경주 가가지고 경주에서 그 안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백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창원이 학교에 나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파티마 CT7인데 파티마 안과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봤어요. 안과에 간 지가 뭐 오래됐는데 가보니까 막 기계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검사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른쪽 눈이 백내장이 심하니까 수술해야 되고 왼쪽도 있으니까 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다, 기계가. 야, 그렇구나. 이 육지의 눈깔도 눈깔이 어떻는가를 검사하기 위해 저 많은 기계가 동원되어서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검사 이렇게 검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보는 영의 눈, 마음의 눈은 토해야 되지 않겠나? 단수, 복수란 말도 갑이 넘어가면 안 돼.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지? 한 단어, 한 내용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단수가 나와 있잖아요. 왜 단수가 나왔을까? 왜 그럴까요? 단수가 나왔으면 이게 오른쪽 눈이 왼쪽 눈, 오른쪽 손인 것 같아요? 왼쪽 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말이지. 잘려진 손이잖아. 그렇죠? 두 손을 말하지 않죠. 뭔가 하나 잘라진 거야. 왼쪽에 잘라진 거. 응? 오른쪽이라는 말은 없지만 왼쪽에 잘라지고 오른쪽 손에 해당이 돼. 거기에다 가락지를 끼워준 거야. 왼쪽을 자르지 않고는 안 돼. 왼쪽을 잘라야 돼, 손을. 손을 잘라야 돼. 다른 곳에 보면 손자락만 나오죠. 손자락만 나와, 다른 곳에 보면. 손이 방향이야, 방향. 방향, 능력. 방향을 해석을 해야 돼. 방향을 잘라야 돼. 네? 내 마음의 방향이지. 내 마음의 방향이 코로나에 잡혀있으면 두렵고 무섭잖아. 응? 내가 걸릴까? 내가 지금 무증상인가? 두렵고 무섭잖아. 내 마음의 방향. 코로나에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의 방향 어디 있냐는 거야. 응?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편에 재해석한다면 너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네 마음의 방향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것 보고 무서워 떨고 그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전염병이 그렇게 막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뭐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안 걸린다 할지라도 네 마음의 방향이 나에게 있느냐. 왼손 잘라야만이, 그죠? 왼손 거 잘라야만이 아버지께로 마음의 방향이 가는 거야. 이쪽 거 못 자르면 아버지 가지를 못해. 이 사람은 다 잘라놓은 사람이지. 잘라놓은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랬잖아. 아버지를 향해서 프로스 그랬죠. 방향이 아버지를 향해서야. 잘랐으니까. 손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형의 손은 나와 있다. 단수형의 손이란 말은 뭔가 오른쪽 손이든 왼쪽 손이 잘랐단 말이다. 손이나 단어의 뜻은 능력의 뜻도 있으면서 방향의 뜻이 있는데 방향을 해석했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방향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죄범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손 자르는 표현이잖아. 응?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이거 손을 잘랐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뭔지 알지. 손 안 자르면 몰라. 그 손 자를 증거가 9장에 나옵니다. 9장 보세요. 손에 대한 설명이에요.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거기서 손이 단수가 나와 있죠. 누가 9장 62절 말씀. 손이 단수가 나와 있죠. 단수의 손이에요. 그 단수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뭔가면 쟁기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15장 말씀에서 둘째 아들의 그 손은 장기를 잡고 있는 손인 거야. 잘라서 장기를 잡고 있는 손이에요. 그러면서 장기를 잡고 있는 손인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본다겠죠. 뒤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를 잡고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본다겠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뒤 돌아보는 것이 왼쪽 손 자른 거 보는 거예요. 뒤 돌아보는 것이. 왼쪽 손 자른 거 보는 거.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신앙 보는 거. 즐거워하는 신앙적 말하면 즐거워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그쪽 과야. 그게 뒤돌아본다고 했을 때 보다 하는 저 단어 따라가 보면은 보다 하는 저 단어가 누가복음 7장 거기 이미 41절에 나와. 보다가 누가 7장 41절 말씀에 탕감받다와 관계에 나와. 보다가. 그러니까 두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그것을 해석하면은 탕감받은 것은 즐거워하는 신앙 관계되고 탕감받는 신앙이 좀 더 가면 그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잡은 손이다. 둘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했을 때 그 손은 장기를 잡고 있는 손을 말한다.
다른 손, 잘라진 손은 뒤에 잘라진 손은 보는 것과 관계된 손이다. 그 보는 것의 신앙은 누가 7장 41장 구했을 때 소경의 두 소경에 대해서 탕감받은 것, 보는 것을 탕감받다 관계해서 설명하죠. 탕감받은 것으로 보는 것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 가는 것. 그쪽 가는 것.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쟁기를 잡고 있는 손이라고 했을 때 쟁기가 뭐냐? 고전 9장 10절 보세요. 고전 9장 10절 쟁기가 뭐냐? 쟁기를 잡고 있는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시다. 쟁기를 잡고 있다고 했을 때 쟁기가 무엇인가? 쟁기, 쟁기라는 그 단어 앞에 전치사가 에피인데 여기서는 방향 가리켜 방향. 쟁기의 방향. 그게 고전 9장 10절 말씀에 밭 깔다 할 때 그 단어. 밭 깔다 할 때 그 단어가 쟁기라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내용이 소망 앞에 또 단어가 에피라는 위라는 단어가 붙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로마서 5장 2절. 참고하면 로마서 5장 2절 했을 때 그 소망은 소망의 신앙의 끝자락입니다. 심히 기뻐한 것을 말해요. 심히 기뻐함.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 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손과 관계되는 것이고 쟁기를 잡고 있다가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의 내용이 심히 기뻐한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방향에 가락지를 끼우다. 누가 15장 22절 끼우다 번역된 단어가 주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락지한테도 주어라 동사가 가락지에 연관되고 발의 신발과 연관돼요. 신발도 주어라 가락지도 주어라 되는 거예요. 주다가 끼우다가 주다 단어인데 가락지도 주어라 신발도 주어라 주다가 두 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락지 이 단어는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미 그 손에 가락지라고 했을 때 그 손에 가리키는 방향에 쟁기를 잡고 있는 손이었잖아요. 그 쟁기가 소망이었죠. 소망의 신앙이 극히 기뻐하는 신앙이었으니까 가락지는 심히 기뻐하는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창세기 말씀 보시죠. 창세기 38장 가락지에 대한 설명. 창세기 38장 18절 보세요. 거기에 도장이라는 단어가 번역돼요. 도장.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에 도장, 히브리어로 호타입니다. 호타. 여기 창세기 38장 18절의 배경은 겉으로 봤을 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의 내용은 그러하지만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다말이 말하죠. 다말이 네가 당신한테 동침할 테니까 뭘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뭘 달라고 그래요.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땅에서 염소 새끼 준다겠죠. 유다가 말하죠. 내가 무엇을 줄 거냐 물어봤죠. 거기 16절에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물어봤죠. 다말 이름의 종려나무, 다말의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 그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냐 하니까 유다가 뭘 준다고 했어요? 염소 새끼. 즐거워하는 신앙. 염소 새끼가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신앙. 즐거워하는 신앙 주겠다니까 다말이 그걸로 안 된다는 거라 약점을 주라 그러죠. 즐거운 신앙을 주겠다는 그 약점을 주라. 그래서 그 약점을 말하죠. 뭘 달라 하는 거 하면은 도장하죠. 그 다음에 끈, 지팡이 이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어떤 성적 관계를 묘사한 것도 보이지만 전혀 그 말 아니에요.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이미 염소 새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도장 번역된 저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의 가락지예요. 그러니까 손에 가락지를 주라 했을 때 가락지는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에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주어라. 도장을 주다. 근데 그 도장이 가락지라겠죠? 가락지란 도장을 주는 거다. 도장이 가락지다. 헬라어로 도장을 가락지로 번역을 했다. 근데 그 도장 가락지가 약조물인 거죠. 약조물. 그러니까 가락지의 내용이, 도장의 내용이 약조물인 거예요. 약조물이란 도장, 가락지를 주시오. 약조물, 담보물, 담보. 약조물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버전. 그래서 가락지의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약조물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주어라 했을 때 가락지의 신앙적 의미가 뭐냐? 약조물을 주어라 뜻이다. 도장이란 그 약조물, 도장이 약조물에 속한 것인데 약조물을 주어라의 뜻이다. 에베소 1장. 히브리어가 읽으면 아라본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런데 헬라어도 아라본이에요. 히브리어도 읽으면 아라본이고 헬라어도 아라본. 에베소 1장 14절 보세요. 보증 번역 단어죠. 보증. 이 보증이 가락지의 내용. 보증. 보증의 내용은 이 구절에서 뭐예요? 기업, 유업이고 앞의 구절에 의하면은 그 거룩한 그 영의 인침이에요. 그 거룩한 그 영의 인침. 그 같은 구절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 거룩한 그 영의 인침, 약속이다.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보증 번역된 헬라 아라본이 히브리어도 아라본인데 이게 가락지의 신앙적 의미다. 그 거룩한 그 용. 그러니까 가락지의 신앙 극히 심히 기뻐하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 아라본 보증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헬라어에서. 바울 서신이만 나와.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 영의 보증.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 영의 보증을 주셔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 영의 보증. 에베소 1장에서는 14절 말씀에는 그 거룩한 그 영의 인치심. 진리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 안에 기뻐한 신앙. 기뻐한 신앙 안에 그 영의 성령 번역했지만 그 영 심히 기뻐하다. 누가 1장 41절 그 영 그랬을 때 심히 기뻐하다. 고린도후서 5장 가락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그 영의 보증 그 영의 보증이 가락지다. 심히 기뻐한 신앙의 보증이 가락지다. 가락지가 무엇이냐? 심히 기뻐한 그 영의 보증을 가락지로 말하고 있다. 학계에서 말씀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학계에서 2장 보세요. 학계에서 2장 23절. 아까 전에 창세기 38장 그 18절 말씀에 도장 번역된 그 단어가 같이 나와요. 학계에서 2장 23절 말씀에 여기에서는 인 번역했죠. 창세기 38장 18절에서 도장 번역된 단어가 여기 학계에서 2장 23절 말씀에서는 인 번역했어요. 학계에서 2장 23절 말씀의 이 구절도 도장이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지를 가락지가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말씀한 구절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창세기 38장에서는 히브리어의 그 도장을 헬라로 옮겼을 때 가락지로 번역했잖아요. 70인역에서. 그런데 학계에서 2장에서는 70인역에서 이 같은 히브리 단어지만은 70인역에서 헬라로 옮겼을 때는 인치심 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락지의 내용하고 인치심의 내용이 연결돼.
가락지를 주다 그 말은 인치시다. 계시록 말씀 인치시란 말 많이 나오죠. 14만 4천도 인치신과 관계된 것이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인가 거기 인치신과 연관되잖아. 인치심이 가락지와 연관되고 도장과 관계된 것이다. 그런 여기 말씀에서 내가 너로 내 인을 삼았다겠죠. 도장 삼았다. 가락지 삼았다. 누구한테 했는 거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의 신앙이 도장이고 가락지의 신앙인데요. 손에다가 가락지를 주어라 그 말은 수룹바벨의 신앙을 주어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이고 하나님의 가락지가 수룹바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서 수룹바벨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요? 내 종 그러다. 누구 종이라고요? 내 종, 여호와의 종, 에베드 종,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아담하는 그 땅을 경작하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는 신학적 말씀은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52장 13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그 구절이 종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수룹바벨 신앙이 수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종은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 가진 종이다. 그 말이고. 심히 기뻐하는 신앙 가진 종이다. 그 말인데 수룹바벨에 이렇게 정조 보면은 이게 저기 구약 성경 말씀에서 흔히 이제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는 대자라만 붙였을 때는 아마 그 장수가 많았을 때 대자를 붙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장수가 많잖아. 소자 붙이면 요나, 요엘, 학계 장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소자를 보죠. 소선지서 그러면 학계서 들어가고 말라기서 들어가고 오바댜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선지서 가운데서 이제 학계서라든 다른 말씀 보시면 꼭 자기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 이런 설명이 나와. 여기서 보세요. 수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꼭 이렇게 이런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스알디엘한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 아니고 신앙적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 아들이 벤이잖아요. 시편 2편 7편의 벤이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벤. 그런데 스알디엘이라고 했잖아요. 스알디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뒤에 붙여진 앞에 붙은 스알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구하다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신앙이 있는데 수룹바벨의 신앙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진 신앙이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것을 가리켜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룹바벨이라 했을 때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뒤에 있는 그 바벨이 혼자 바벨론, 바벨탑 할 때 거기에 쓰여진 단어라. 그리고서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보시면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멸망하다가 있어. 그러니까 바벨이 멸망하다 뜻이 수룹바벨이다. 바벨이 속에 있었는데 그 바벨이 속에서 멸망하다. 그게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인데 바벨 그랬을 때 바벨론, 바벨탑, 바벨론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바벨론, 바벨탑 그랬을 때 그 바벨이 혼합한 뜻이잖아. 그러니까 바벨이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이미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바벨이다 해가지고 바벨, 흔히 말하는 바벨탑 혹은 바벨론 그랬을 때 바벨이라고 했을 때 그 바벨의 뜻이 뭐냐? 혼잡케 하다 단어가 나오죠. 그 혼잡케 하다 단어가 바벨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바벨론은 혼잡하다가 들어있는데 수룹바벨 거기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수룹바벨 거기에. 그런데 혼잡하다가 더하기 멸망하다가 수룹바벨 이름의 뜻이라는 것인데 혼잡하다고 했을 때 혼잡한 내용이 나오죠. 뭐가 혼잡한 거예요?
뭐가 혼잡한 거예요? 언어 번역했죠? 입술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언어 번역이 입술이에요. 입술. 어떤 입술이에요? 온 땅의 입술이에요. 온 땅의 입술을 혼잡케 했다. 그게 바벨이에요. 그런데 수르바벨 이름 속에는 온 땅의 어느 입술을 혼잡케 한 거 있었는데 더하기 망하다. 그러니까 온 땅의 입술이 온 땅의 입술이 혼잡게 된 것이 망했다니까 결국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온 땅에 입술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수르바벨은 온 땅에 입술을 가진 사람이. 온 땅. 심히 기뻐. 심히 기쁨을 해석해야 돼요. 입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결국에는 심히 기뻐한 신앙에 대해서 혼합된 것이 바벨론이고 바벨이다. 수르바벨의 이름 속에는 심히 기뻐한 신앙을 혼합한 것을 망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 여호와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스알 뒤에 여호와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종 수르바벨을 언급하면서 저거는 나의 인이다겠죠? 나의 가락지다. 수르바벨이 나의 도장이다. 나의 가락지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랬죠? 어느 성경에 이는 그 말이 왜냐하면 내가 저를 뭐였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했죠? 택하다 해서 택한 것이 많죠? 끝에 뭘 택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지극히 기뻐한 신앙 그것이 택함의 내용인데 이 단어 따라가 보면은 택함을 유업의 신앙으로 말해요. 택하다 유업의 신앙 시편 33편 12절 참고하면은 유업의 신앙을 택한 것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의 신앙 의미가 내용 같은 거죠. 표현만 다를 뿐이.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가락지다. 가락지 내용은 그 영에 대한 보증. 그 영에 대한 보증. 그 영에 대한 보증은 하나님의 유업, 후사되는 거. 유업의 신앙, 힘이 기뻐하는 신앙, 그게 가락지의 신앙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좀 하고 다음에 계속할게요. 두 번째는 발에 신발들이 있죠. 발은 복수로 나와 있죠. 발들에 대한 신발들도 복수죠. 신을 신기다가 복수죠. 그 신을 신기다가 신발들이에요. 발도 복수예요. 발들 복수. 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에요. 발이 뭐냐? 손발을 그랬을 때 이 단어가 말음이 알아야 돼. 우리가 알고 손발이 아니니까. 손은 일단 능력이 뜻도 있었고 방향이 뜻이 있어요. 발이라고 했을 때 발이란 그 히브리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견딜 수 있다, 가르치러 가다, 비방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뜻이 더 와닿아요.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서 옷이 나와요. 옷을 밟아서 먼지를 씻어서 깨끗게 했다 뜻이에요. 더러운 옷이죠. 더러운 옷을 밟아서 먼지를 더러운 것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게 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둘째 아들의 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의 발을 먼지를 씻어서 희게 하신 거예요. 옷. 물론 이 옷이 앞에 있는 거 제일 좋은 옷이 아니죠. 두 번째 말하는 계시록 3장 4절에 나와 있는 또 계시록 19장 13절에 나와 있는 히마티온의 옷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방금 말씀드린 옷을 밟아서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게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다. 그 다음에 신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신발의 단어의 뜻은 아래에 더하기 묶는다의 뜻의 합성어. 아래에 더하기 묶는다의 뜻의 합성어가
신발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히브리어로 신발이라는 저 단어의 뜻은 점유의 상징이에요. 얘가 점유하고 있다. 점유의 상징, 집을 점유하다, 점유의 상징의 뜻이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결혼하기를 거절하다. 신발을 하는 뜻으로는 결혼하기를 거절하다, 가치가 없는 것을 거절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이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하면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의 뭘 벗으라? 그거 생각하셔야 돼. 내 신발을 벗어야만이, 여기 신발은 주님의 신발. 내 신발을 벗은 사람한테 주님의 신발을 주라는 말. 아버지의 신발, 주님의 신발. 내 신발을 신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신발이 나에게 오지를 않아. 내 신발을 벗어내야만이 주님의 신발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원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발의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잖아. 대표적으로. 아무한테 신발 주는 것이 아니라 발의 신발을 아무에게나. 그랬을 때 에베소서 6장 보시면은 신발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와. 그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했을 때, 그 발에 신발할 때 신발의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살필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 거기도 발이 나오죠? 신 번역 단어가 발이죠. 발들.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신 번역 단어가 발들이고, 그 다음에 신고가 이제 신발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신발을 주어라 했을 때 에베소 6장 15절이 발에 신발을 주라는 신앙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내용이 뭐예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비된 평화의 복음이 발에 신발 신는 내용이에요. 그 평화의 복음이 뭐냐? 평화라고 했을 때 이 평화의 복음이 뭐냐? 원래 평화라는 단어가 연합할 뜻이죠. 헬라 단어가 연합하다 뜻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에베소 말씀 안에서 평화의 복음은 2장 15절 말씀에 평화를 만드는 한 세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세 사람이 평화의 내용입니다. 한 세 사람, 심히 기뻐한 신앙 가진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평화를 14절 15절 말씀에 평화가 나오는데 아마 2장 15절일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한 세 사람. 그게 평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그게 발에 신을 신는 내용이다. 평화의 복음이 하나님과 하나된 것으로서 한 세 사람 되는 거.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신발이다. 이 신발의 위치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그 신발은 아버지의 신발이고,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의 신발이다. 그 주님의 신발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설명하죠. 거기에서 그의 신발 나오죠. 복수가 나와 있죠. 그의 신발들. 그 신발들인데 신발들에 뭐가 있는 거냐면 끈이 있죠. 들매나 단어가 끈이란 신발의 끈. 신발에 소속된 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은 이 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신발은 끈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끈은 신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에 끈이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말을 썼을 때 앞에 말씀하면은 물어보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물어보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에서 나온 말이에요.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 마음에서 물어본 거죠.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역대로 읽으면 능력이 많으시다겠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데 그분의 신발은 지금
능력이 많다 연관되죠. 그분의 신발은 능력이 많다. 신발 내용이 능력이 보다 더 이게 이제 비교급이에요. 보다 더 힘이 세다. 보다 더 힘이 세다. 힘이 센 것이 있는데 힘이 센 것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런 뜻이에요. 신발은 그런 말이에요. 보다 더 힘이 세다. 그쪽이 신발과 연관돼. 신발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보다 더 힘이 센 분이 신발의 끈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그 신발의 끈을 풀기 위해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은 물의 세례. 물의 세례라는 것은 신발의 끈을 풀 수 없다는 거죠. 물의 세례가 필요하지만 물의 세례는 신발의 끈을 풀 수가 없다. 나의 사역은 내가 하는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저분은 신발을 신고 오시는데 그 신발을 신고 저분은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준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능력이 많은 저분이 신발을 신고 오시는데 그 신발을 신는 그 신발에는 성령과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발들에는 보다 더 능력이 많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발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다 더 힘이 세다 하는 것을 11장에서 볼게요. 이거 설명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누가 보면 11장 보세요. 누가 11장 21절. 거기에다가 누가 보면 11장 21절하고 22절 말씀에서 힘이 세다, 보다 더 힘이 세다를 다 비교해서 말해놨어요. 앞에 11장 21절 말씀에는 강한 자가 나오죠. 강한 자, 힘 세다, 강한 자. 그리고 11장 22절 말씀 나오죠. 뭐라고 번역했어요? 더 강한 자이죠. 이게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하다. 아까 지금 3장에서는 능력이 많다고 했죠. 더 강하다. 강하다. 보다 더 강하다. 이 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강한 것은 물로 세례주고 있는 요한의 사역. 강한 것은 물로 세례주고 있는 요한의 사역은 강한 것이고 보다 더 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누가 11장 21절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그러면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일까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사람도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무장을 하고 있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강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소유가 있는데 그 자기의 소유가 있는데 무장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안전함 안에 있죠. 안전하다 보세요. 평화예요. 평화는 두 가지. 평화는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신앙이 온 사람에게 있어서 평화는 두 가지. 즐거워하는 신앙이 온 사람에게 있어서 평화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 속해. 강한 자에게 있어서 평화. 그러면 또 평화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였으니까 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도 평화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문 닫고 있었을 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평화가 있었잖아요. 자, 평화를 한번 볼게요. 평화의 신앙이 뭐냐? 평화가 두 가지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첫 번째 평화는 결론적으로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지금 제가 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은 평화가 있죠? 평안이 평화예요. 평화, 에이레네. 잘 보세요. 차이를. 평화가 몇 가지인가 보세요. 몇 가지예요? 왜 두 가지예요?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화가 왜 두 가지냐? 뭘로 알 수가 있어요? 평화가 두 가지다.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잘 말했어요. 원고사님. 끼치다, 주당, 동사 때문에. 다르죠? 동사 다른 동사 썼잖아. 그러니까 끼치다가 남겨두다 말. 남겨둔 평화하고 주는 평화가 다르다 그 말이지. 평화는 다르니까 다른 동사 썼지. 그냥 또 보세요. 또 뭐가 나와? 동사가. 마음에 뭐가 나와? 근심하지 말라겠죠? 그다음 또 뭐라 했어? 왜 그래?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평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이, 남겨둔 평화하고 주는 평화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은 쪽이냐, 차이가 있냐 그 말이지. 뭘 알 수가 있겠어요? 남겨둔 평화하고 주는 평화하고 그 차이가 있다면은,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다, 근심하다는 저 두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근심하다 두 단어 때문에 이게 지금 남겨진 평화는 두려워하지 말라 쪽 속한 것이냐, 근심하지 말라 쪽 속한 거냐. 주는 평화는 두려워하지 말라 쪽 속한 것이냐, 근심하지 말라 쪽 속한 것이냐. 이렇게 구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지. 내용이 다르니까. 근심한 것에 대한, 근심한과 관계된 평화하고 두려워한 것과 관계된 평화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평화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차이는 남겨져 있는 평화하고 주신 평화의 그 차이는 두려워하다, 근심하다는 저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만이 어느 쪽이 높낮이가 어느 쪽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설명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강한 자 가지고 있는 그 평화는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쪽의 평화인지 근심하지 말라 쪽의 평화인지 차이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마태 8장 26절 보세요. 무서워하다 거의 답 나오죠. 마태 8장 26절에 무서워하다. 저 단어가 형용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두려워하다는 동사. 자, 그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했죠? 믿음이 적다 할 때, 믿음이 적다 할 때 그 어떤 내용이 믿음이 적다는 말이냐는 것이죠. 이 구절은 제가 이 앞서 설명드릴 때, 거기 계시했을 때 계시란 단어가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이 감춰 있다고 했죠? 물결을 말했죠. 덮여 있다. 물결이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물결이 수치였잖아요.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마태 8장 24절 이하의 말씀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열쇠가 된 단어가 뭔가 하면 8장 25절이죠.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죽겠다고 그랬죠. 어느 성경 보세요. 뭐예요? 멸망하다. 멸망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멸망해야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 찾는 거. 멸망해야 찾는 거잖아요? 멸망해야 찾았을 때 뭐 오는 거예요? 기뻐함이 오는 거죠. 기뻐함 신앙 관계되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함에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기뻐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기뻐함이 구원인 거죠. 구원이 두 가지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27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다 하는 저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멸망해서 찾겠다? 기뻐하는 신앙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평화는, 남겨진 평화가 기뻐하는 신앙인 거죠. 남겨진 평화가 기뻐하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근심하다고 했을 때는 14장이죠. 마태 14장. 마태 8장하고 마태 14장을 비교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 14장 보세요. 26절 보세요. 마태 14장 26절. 거기에서
놀라다 단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놀라다 단어 보세요. 놀라다 뭐예요? 타라소.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놀라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 번역했어요? 근심하다 번역했죠? 그럼 뭐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놀라는 거, 뭐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게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신앙이 뭐예요? 극히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극히 기뻐하는 신앙. 그러니까, 걸어오는 신앙이 극히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걸어오는 신앙이. 걸어오는 신앙이 극히 기뻐하는 신앙인데,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거죠. 없으니까 놀라운 거죠. 걸어갈 수 없으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면 놀라지 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근심하다, 놀라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 뭐 준단 말이에요? 평화 준다고 말이죠. 걸어갈 수 있는 평화. 심히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화가 두 가지다. 다시 보세요. 16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33절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평화는 앞에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다, 근심하다의 평화와 관계해서 어느 쪽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 안의 평화를 너희는 누리란 말이 가지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의 평화를 가져라. 마음 안에 너희가 뭘 가진다? 환난을 당한다가 가진다. 누려다도 가지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도 너희가 가진다. 세상 안에서 환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세상 안에 있는 환난이 뭐겠어요? 평화가 있으니까 환난이겠어요? 평화가 없으니까 환난이겠어요? 평화가 없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환난은 평화가 없는 것으로서 환난인 것이죠? 평화가 없는 것은 환난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겠죠? 그러나 그랬죠? 담대하라겠죠? 내가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어떤 세상일까요? 환난이 있는 세상? 또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평화가 없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평화가 14장 27절 말씀에 남겨진 평화냐 주신 평화냐 하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담대하다 하는 저 단어로 알 수 있어요. 담대하다 저 단어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평화가 14장 27절 말씀에 남겨진 평화인지 주시는 평화인지 담대하다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담대하다. 다시 마태 14장 보세요. 27절 보세요. 마태 14장 27절 보세요. 안심하라. 같은 단어. 그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평화는 심히 기뻐하시는 주시는 평화는 담대하 찾았어요? 마태 14장 27절 말씀에는 뭐로 번역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이제 누가 11장 거기 21절, 22절 공부해 오시고 누가 3장 16절 말씀을 해석할 텐데 제가 또 다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 오세요. 누가 3장 16절 17절까지 거기에서 불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 불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오세요. 누가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음 시간에 별과 관계에서 신발의 관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